네, 오늘도 귀한 새벽,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부터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궤가 이렇게 모셔져 있는 그 장막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또 자신은 그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윗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언약의 궤를 다른 곳에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말하죠. 그럴 때 나단 선지자 또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좋은 마음을 주셨으니 당신이 왕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나단 선지자는 그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먼저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또 왕이 되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목동이었죠. 양들 치고 염소를 치고 그러면서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원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하루의 시작. 그냥 눈 뜨면 다윗은 오늘은 어디 가서 풀을 먹여야 되나, 또 오늘은 또 어떤 짐승으로부터 양들과 염소들을 보호해야 되나, 그냥 그런 생각만 항상 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도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과 여러분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매 순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성도는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언약의 궤를 잘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회복됐다고 우리 어제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지파들이 있고 좀 힘이 세고 강한 지파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는 지파들이 있었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에게 왜 내 집 안 지어주냐, 왜 성전 안 짓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죠. 여기서 하나님과 그 이방 우상들,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의 다른 점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이방의 우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여러 우상들 볼 수 있죠 지금. 근데 그걸 보면은 어때요? 우상들의 신전이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화려하죠. 크고 웅장하고 뭐 위압감을 주고. 예. 그러니까 그 우상들은 그런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위압감을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을 뭔가 복종시키려고 만들고, 예. 그럼 대단하고 크고 웅장하게 만든 것을 통해서 우상들은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입증받고 싶어 해요. 예. 내가 그런 존재야. 너희들을 나를 이렇게 숭배해라. 예. 이런 거죠. 그런 그 만드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화려하고 대단하고 웅장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죽어 있어서 막 웅장하고 크고 그래야만 와 저게 되게 웅장하다. 와 저 우상이 저 신이 되게 웅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당신의 섭리와 방향과 길을 살아서 보여주세요. 그분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오늘 일하고 계시고 살아서 오늘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세상 우상들처럼 막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들 그런 것에만 마음이 쏟아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큰 성전, 웅장한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느냐. 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이방 그 신전들처럼 뭐 다윗이 또 블레셋에서도 잠깐 생활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신을 멋지고 웅장하게 만드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웅장하고 멋진 신전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다윗의 생애가 다 하여서 다윗이 죽게 되면 다윗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우고 하나님은 그 후계자의 나라도 튼튼하게 서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집을 지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다윗의 후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의 후계자가 누구죠? 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짓게 돼요. 다윗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자기는 못해요.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다윗은 못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끔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런 걸 해야지. 나는 이런 일들을 크게 감당해야지. 특별히 나는 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꼭 성전 안에 계실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 모든 곳에서 살아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상들처럼 신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며 뭐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주어진 일을 하고 뭐 여러분 전화하고 하는 그냥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만 뭐 여러분이 뭐 예배 드리는 어떤 곳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을 돌보는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붙들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신 것들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여러분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소망하고 기대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묶여 계시지 않고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위대한 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저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더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다윗 정말 정처 없이 떠돌고 그랬던 그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놀라운 일로 인도해 가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상들처럼 어떤 멋진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신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우주가 주님의 발등상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처럼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멋진 곳, 웅장한 곳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깨어 기도한 당신의 백성 모두가 온 땅에 통치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좋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정한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